잘 지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잘 들리는 말이 이게 바른, 발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모임 때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은 공예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은 온 세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바른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냥 늘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과 신학과 삶을 또 바른 교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고 바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교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길인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지 바른 길인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걸 굳이 분류를 하자면 어,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탄생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써 신약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됩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제자들이 진짜 사도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 진리 위에 서게 되는데 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복음이 어, 교회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곁길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중세 천년 동안은 말 그대로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또 비복음적인 말씀 또 그런 잘못된 말씀이 결국 잘못된 교회와 신앙생활을 낳게 만들었거든요. 아마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정말 중세 때는 이거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게 많고 실제로 로마 카톨릭교는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진짜로. 최근에 공회에서 발표한 교리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천주교 출신도 있으셔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이 주권자가 되어 있어 앉아 있는 그런 이제 종교인데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많은 피를 흘렸어요. 진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선 게 개혁교회죠. 그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던 길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라기보다는 사도들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본래의 말씀, 그 교리를 회복한 운동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그냥 뭐 십몇 년 동안 서다 말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좋은 교회를 우리 세대에서 세워서 그 교회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시겠지만 보기에는 한 30대를 보이지만 네, 길어야 15년, 16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세워서 교회가 잘 견고하게 서는 데까지 하고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가 목회자가 되든 또 어떤 세대가 되든 항상 우리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길이라고 확신하고요. 그들이 피땀 흘려 순교와 또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뤄냈던 그 신앙 교리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길을 회복하는 그게 우리의 본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고 그걸 좀 멋들어지게 말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옛길 보시죠. 뭔가 옛길인데 계속 새롭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은 옛길이지만 항상 새롭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바른 길은 새로운 옛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들이 회복하고 세웠던 그 길을 걸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바른 길로 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 세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근거로 나누고 또 여러분을 설득하고 공감해서 함께 이런 교회를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자매랑 경탱제가 꼭 틀어야 되는데 아직 하는데 아까 로즈 좀 지나고 있다고 제가 연락 오니까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교우님들 보내주시고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참된 교회를 함께 추구하며 주님께서 걸어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바른 길을 쫓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미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 세워진 그러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러한 신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세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큰 은혜 누리며 또 이러한 교회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말하는 건 빼고요. 제가 작성한 걸 쭉 읽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을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하고 나면, 내가 다루려고 했던 부분 많이 못 다뤘네,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거기 명조체로 쓴 부분은 제가 그 말 그대로 폭풍 필기를 한 겁니다. 어서오세요. 야, 시간 잘 맞춰서 왔습니다. 음,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엔 저희들이 주일 오전 모임은 공예배 모임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언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죠. 언어를 넘어서 사고할 수 없습니다. 언어 안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표현하는 언어와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의 본래의 뜻이 있어도 그것이 문화나 사회적으로 그 단어가 통용되는 뜻과 이미지가 있으면 그 본래의 뜻은 사실은 묻히게 되죠. 이걸 바꾸려면 많은 세월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표현할 때 적합한 단어와 언어를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 된 교회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늘 언제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한 주의 첫날, 즉 일요일이죠. 그날을 주의 날로 부르며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과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도 교부들의 시대에도 중세에도 물론 잘못된 예배였지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 근현대 시대에도 주일 오전 모임을
공예배로 모였고 그 모임을 신앙생활의 기초와 핵심으로 삼아왔습니다. 네, 이건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대부분은 구호에 그쳐 실질적인 개혁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은 천년 동안의 중세 로마 카톨릭을 참된 복음의 말씀과 교리를 회복한 개혁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개혁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심에는 예배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한 것도 칼빈이 목숨 바쳐 개혁의 실천으로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되고 비성경적인 예배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배의 회복과 개혁을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 개인의 선호도나 개인의 신학에 따라 혹은 그 교회 교인들의 입맛에 따라 아니면 현대적 예배의 추세에 따라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회복한 종교개혁의 신학과 신앙을 토대로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예배를 개혁해 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식에 참석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며 대화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와 형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혁하고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로 공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일 때 가장 성경적인 예배라는 사실에 대해 배우고 한 마음이 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틈을 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요즘은 2000년 동안 예배가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안 다뤘지만 이 예배의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깊고 풍성하게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교재들 한 5권 정도를 지금 제가 계속 스터디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또 제가 경험했던 거 또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런 모임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다 답을 듣고 싶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35절의 마지막에 모세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있었잖아요. 항상 구약 시대 때 예배에서는 어떤 특정한 세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모든 회중이 같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장소에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여자들, 아이들, 동행하는 거류민들이 모세가 율법을 낭독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도 보면 성벽 재건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때도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을 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했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보고 구약 시대 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 폐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부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서 드리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지만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원리적이고 정신적인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은 신약의 예배에서 다시 다 구현이 됐어요. 그걸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고민과 토론과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미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공부하고 바르게 또 적용하자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 14절에도 보시면 편지의 수신자가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까? 4가지 부류죠.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거는 영어로 little children이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고요. 거기에 아이드라는 child, 말 그대로 아기, 또 유아들, 요한이나 온유 같은 이런 또래를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한국의 파이디온 선교 단체도 있죠. 그러니까 파이디온이라는 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낭독할 때 들었던 수신자가 아이들,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부류가 다 있네요. 그죠? 아이들은 지금 저기 있지만.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바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는 모든 세대가 분리되지 않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대 예배에 대한 부분은 교회의 공적인 문서들이 다 동일하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학자들이 말씀드렸죠. 900회 이상 모여서 만드는 게 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예배 모범서, 교회 정치 모범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예배 모범서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부모와 언약의 자녀들, 노년과 장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만 드리는 예배, 중고등부만 드리는 예배, 의사만 드리는 예배, 대학생만 드리는 예배, 직장인만 드리는 예배, 이제 이런 것들은 예배일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집회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는 뭐 지지난 시간인가요? 무슨 개업 예배, 돌 예배, 장례 예배 막 이런 거 많은 것에 예배를 붙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어 진정한 공예배는 이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라고 신앙 예배 모범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측이 제일 크나요? 한국 교회에서 교단 중에 어쨌든 거기 예배 모범에도 보면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그 이유로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유년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근데 이걸 보면 참 이상하죠. 오늘날 장로교에서 이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그럼 왜 장로교는 왜 이걸 이대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것도 그런 교회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그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라고 고백하는 문서조차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문서라고 그러거든요. 죽은 문서.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도입하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인데도. 심지어 장로교 목회자들은 이 문서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의 장로교회는 우리 순복음교회 출신이지만 그런 캐리스매틱, 그러니까 은사 중심, 또 교회 성장 중심,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캐톨릭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형태라든지 11조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캐톨릭적인 것도 차용되어 있고 말 그대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판단해요. 잡탕 신학이다. 이렇게. 아무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서는 헌법에 이렇게 온 세대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지켜서 그렇지. 그렇다고 모든 장로교회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는 여러 교회도 여기에 따라서 신실하게 교회 예배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좀 젊은 세대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온 세대 예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약을 갱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영어로 리뉴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언약을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피로 다시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에게 전수하는 상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속해야 되는 자녀들이 없으면 예배의 온전한 언약적 그
성격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 은혜 받고 또 우리만 좋은 그런 예배는 성경과 또 교회의 공적인 문서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다른 예배 형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할 때 부모를 통해 어, 예배를 배웁니다. 저는 우리 애들 세 명을 봐도 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도 다녔고 작은 교회도 다녔는데 주일날 애들 얼굴 보기 더 힘들어요. 이게 엄마 얼굴 보기 힘든 거죠. 딱 떨어뜨려 놓으면 끝날 때 저는 이제 순장도 했었는데 순장 모임 4시에 끝나면 이제 그때 애들 얼굴 보는 거예요. 아침에 보고. 그렇게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랄 때 다 놓치고 또 애들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러한 어떤 예배의 엄숙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또래 집단끼리 모이는 그 모임에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죠. 이거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체득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공간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애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어린 아기들 가지고 계신데 또 이미 장성한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과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똑같이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 못 드린다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구나라는 거 의식하면 그 부모들도 좀 더 다른 자세로 예배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교회에 갔는데 저 충격을 받는데 어떤 거냐면 진짜 아기부터 노인 한 90세 되는 분까지도 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진짜 초등학교 유치원생이랑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옆에서. 근데 예배 장소 앞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의자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애들은 목사님 설교를 노트 테이킹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른보다 더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0세 되는 할머니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적고 또 시편으로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을 너무 아름답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 또 너무 아름다운 예배라는 이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면 이런 그 예배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른이 어린아이와 따로 예배 드린 적은 굉장히 근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화가 급속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공장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정말 비참하게 부모의 돌봄 없이 이렇게 다니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대와 맞아떨어지면서 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게 영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 전 세계가 그 주일학교 모델을 차용하면서 근현대 교회에서는 이 주일학교 어떤 전문화된 주일학교가 생기고 그 안에서 주일학교 자체 예배가 유아 예배, 어린이 예배, 그죠? 중등부, 고등부, 좀 큰 교회는 유년 1부, 2부, 3부에서 2살 차이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희 애들도 그런 큰 교회 다닌 적이 모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아주 실용적인 모습이었지 그 이전까지는 어른과 어린이가 따로 예배 드린 적이 교회사 속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온 세대 예배는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이성호 교수님이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서 제가 우리 바른교회는 이런 예배를 추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조금 용어 자체가 세속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를 차별화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온 세대 예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추구해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가깝고 깊게 경험하는 장소이며 시간입니다.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까지도 포함합니다. 공예배는 중요합니다. 교회와 신자의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인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지상과 천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배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가시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재림 때 천국 가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 해야 돼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물론 찬양만 노래만 계속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배라는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대화라고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들은 바뀔 것 같아요. 자, 바른 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추구하며 중요시하는 이유는 온 세대 예배야말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교회 역사를 통해 유지되어 왔던 예배의 모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예배를 드리는 관행은 근대적인 일에서 유래됐고 쭉 설명은 했죠. 그것을 한국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과 종교개혁의 원래의 전통을 회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부모님 두신 분들이 좀, 그렇구나.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온 세대 예배가 주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온 세대 예배는 우리의 언약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어, 그냥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면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자됨을 배우게 하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 예배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또래 집단과 주로 신학을 배우는 학생 전도사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때로는 조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다른 형, 누나와 다른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온 세대 예배는 어린 자녀들의 두 번째 장점인데요. 귀를 열어주고 지성을 개발시켜 줍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라면 어릴 때부터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됨으로써 비록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 아주 어린 나이에도 거듭하게가 아니고 거듭나게입니다. 거듭나게 되어 회심을 경험하고 또한 영적인 이해력이 증대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많은 교회사 속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100% 이해는 못해도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중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종교개혁 시대에 기라성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장년들만의 예배 모임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능력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런 온 세대 예배를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도 어린 나이에 들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하면서 어릴 때부터 회심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는 바고요. 또한 설교 한편에는 언어적, 인문학적, 철학적, 역사적, 성경적 연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설교를 듣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요. 아이들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서 자라갑니다. 개발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온 세대 예배의 신실한 참여만으로도 이런 지적인 개발, 감정의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성과 감성의 그 연령이 높아지는 거죠. 음.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과거의 중세든 또 종교개혁 시대든 그때처럼 탁월한 신학자, 철학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향 평준화된 거예요. 자, 온 세대 예배는 교회 안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같은 말씀 아래 거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까지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답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한 말씀과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항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좀 문제가 좀 덜 할 거예요. 언어가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그래서 시행을 소신껏 하면 되는데,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고 불편하고 또 흔들릴 수 있죠. 분명히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부탁드리고 바라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길에서 회복해 나가야 될 모습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롱텀으로 보면 정말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 어떠한 방법보다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고, 또, 물론 점심 식사 후에는 세대별로 주일학교로 모일 겁니다. 그때는 자기들의 언어인 영어로 선데이 스쿨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모임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은 그때,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공예배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지만 영어가 편한 분들이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단 영어 자막이나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따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서 실제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 면에서 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국말로 설교를 듣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자막이나 또 동시통역 같은 걸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점은 이제 아이들의 언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국말 잘하는데 클수록 이제 한국말에 노출이 안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영어만 하게 되죠. 그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특히 1130 회중 부모님들, 그 청소년들 둔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민자들의 문제인데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영어, 어른은 한국말이니까 그냥 교회에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스파크나 어린이 사역에.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거나 가정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언어의 단절 때문에. 저도 중등부 교사를 5년 동안 세순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의 집중과 태도의 문제를 고민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과연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까? 집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은 아이들도 훈련의 문제,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벌써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선생님 가르치는 걸 어떻게 들어야 되고 기본적인 거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에게는 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언어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만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때 다른 분 눈치를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도 눈치를 주지 말고. 예.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에서 어른들만 예배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그럼 예배 방해된다고 부모한테 데리고 나가라 그러고 눈치 주고 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 떠드는 거는 어 이건 제가 아는 그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떠드는 거는 정말 그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증거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떠드는 거 아이니까 아이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만약에 이 교회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없다고 쳐요. 그럼 다 죽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아, 우리 교회 살아있네. 이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인내하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은 뭐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다룰 수는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지금은 여기 두 세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한글 교육을 지금 이제 늦지 않았거든요. 이건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힘들겠지만 한글 교육을 시키는 일에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아이들이 같이 같은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한글을 잘 배우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계속 신앙적인 대화를 끊어짐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요때 놓치면 한글 공부를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을 봐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글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집에서는 가급적이면 영어 대신 저희는 뭐
영어로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한국어로 집에서 저희 집에서는 한국어가 표준어거든요. 공용어. 그래서 한국말로 집에서 부모가 대화하면 아이들이 한국말을 그래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뭐 따로 한글 학교를 못 가더라도.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다녔던 국민학교도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우리 부모들한테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 모국어를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집에서 한국말 많이 써라. 이렇게 오히려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 자체가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어를 잘 해야만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그리고 언어 하나를 잘한다는 거는 벌써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철학과 사상과 모든 걸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한국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하게 하는 거는 어,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따로 한글 교육을 시키기 어려우면 한글 학교를 보낼 수 있기를 좀 고면 드리고요. 이거는 그 제 마음속에 어떤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단계에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나중에 좀 성장하고 여력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역만 해야지 복음만 전해야지 왜 한글 학교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글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 그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가 그 스코틀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글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한글 학교 같은 거예요. 어,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학교를 열어서 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가로 바뀌었어요. 이 존 낙스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럴 때 막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복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통합 그런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작게나마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작은 시작들을 언젠가는 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교리를 가르치고 한글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뭐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이들 왜 우리도 영어 배울 때 영어로 영어 성경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어로 성경 공부하고 교리 배우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니까 좀 맞다. 음, 애들 얘가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얘가 이런 그러니까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더 추구 정말 이렇게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교회 약간 착한 노래를 듣는 곳이라는 걸 아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되게 죄송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약간 미리 죄송하고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주의자매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유아방 잠깐 운영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중간에 보시 전에 유아방에서 스피커로 들려오는 질문을 하고 음,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음, 잘만한지 호기심이 갖게 돼서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품들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네. 물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의식하고 하겠죠. 물론 그 아이들에 맞춘 관점이 많습니다. 분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른 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래, 뭐지? 지금 이제 개척 멤버분들 다 일하시지만, 한년이나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를 해주시는 게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혹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알려져서 잘 된다면은 젊은 부모들이 오기가 더 음, 차별화. 예. 해킹 포인트. 제가 개척교회 한 번은 개척 멤버는 아니고 두 번 개척 멤버를 할 때, 그때 진영이가 진짜 이렇게 아기 때였어요. 예주 다. 근데 저 돌아보면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그때 아이들한테 제일 행복했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표정을 볼 때.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는 상황적으로 뭐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 뭐 구할 수도 없고, 목회자 한 명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고, 근데 그때 진짜 모든 교우분들이 우리 아이들 이름 알고, 그냥 아이들이 거기 옆에 앉아서 예배 뭐 들어도, 그러면서 진짜 한 가족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세대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 또 실질적인 것들을 통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면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낯설고 또 불편하고 또 당장 현실적인 언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장애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청소년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말씀과 또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찬양을 통해서도 거듭남과 또 중생의 경험들을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전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또 존귀하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이룰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큰 힘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ure. Yeah, thank you. And good to see you all tonight. Yeah. So I'm coming tonight and want to share a bit about our partnership and also about financial partnership as well. And yeah, we just talk a bit about what the Bible says and then also talk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in terms of finance, in terms of giving to church. I believe you have some handout in the booklet, in the partners in the gospel. Yep. Cool. And do you also have a Bible? Yes. All right. So the first one there is about 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And I think a passage is quite helpful for us. It's in Philippians chapter 1, verses 3 to 5. Maybe can someone open it and read it for us? Maybe read. By the way, in Korean. So Philippians chapter 1, verses 3 to 5. Do you want us to do that in Korean? Yeah, you can read it in Korean. Read out loud. Okay, thank you.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라 하자 강구함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Yeah, I think this passage I really like it. It's because it does talk about the joy in the partnership with the gospel. So, I think firstly, as each week, although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n Korean, but just for me, it's really happy to see you working as a team, share the joy of working together as partners in the gospel. And then for us as a whole church, the Anglican Church, we also see as partners with you in the work of doing gospel work here in Victim. So, for example, last 2 weeks, as I was talking to our Cantonese congregation members about swapping, so you guys who stay here, they go over there. Many of them were actually very supportive. So some of them have met here for 20 years, but they were very supportive to see that this is a good way to partner with you, work together. So there's still some I'm talking to, but most of the people I talked to so far has been very supportive. So this is the partners in the gospel. So I hope that you see that as well together. We're doing this for God. And another, I think the encouraging part of the passage is in verse 5, the last bit, talking about that, verse 6, sorry, I didn't quite get it there properly. It does talk about how God brings everything in completion in Christ. So the encouragement here is that God has our back. He will carry this to completion. So even though we may fail, but we will succeed. So I think that's the very big encouragement. Yeah. Is that okay so far? Yeah. So just help us to think about the idea that we work together, partners in the gospel, and God will help us bring us to the end. Okay, good. So the next part I want to talk about is 2 Corinthians. Again, you can open the Bible to ther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1 to 9. It's a little long, this one. Verses 1 to 9. It's a little long, but again, can someone volunteer for us? we need. Yes, thank you.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참여하며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기여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Thank you. Yeah, I think especially the last verse 9, talk about Jesus became poor so that we can become rich. Of course, it doesn't talk about being rich, lots of money. We talk about us being spiritually rich and close to God. And so he suffered for us so that we can be saved. So this sacrifice of Jesus, his generosity, became an example for us to be generous
to other people. So here is a very good example. If you look at verses 3 to 4, verses 3 to 4, that's the example of the Macedonian churches. So at the time, they try to help other churches and back in Jerusalem and back in Israel. So they actually gave more than what they could and really support other people. So it became a very good example. And so they follow Jesus' example to be generous, to be sacrificial. So in that's so I think in verse 7, it tells us that especially encouraging the Corinthian church that they encourage them since they excel in everything, in faith, in speech, in knowledge, and in complete earnestness. So now they can also excel in giving, grace of giving. So it's part of our Christian growth, learning to follow Jesus' footsteps. So I think the Corinthian church example here is a good example for us to learn. So as they learn from the Macedonian church to be generous, so they're now learning to be generous and want to give to others. So, by the way, if you've got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Just keep speaking. Yeah. So with this, we will jump to chapter 9, verses 6 to 11. Chapter 9, 6 to 11 builds on what we just talked about, but it helps us to see more clearly how some encouragements and how we should do it. So I think that is very helpful. So chapter 9, verses 6 to 11 will be the sign of the Alina, maybe you can read for us. 예, sure. Thank you.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할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Thank you. And so I really like that in verse 7, at the end of verse 7, it talks about to be a cheerful giver. So give happily. And so I think it's a very, very good encouragement. So we can give happily. And because this is our partnership, God will help us to grow in all areas. This is part of our growth. So we can give cheerfully. But at the same time, it tells us to also give thoughtfully. Think about it. Don't just be forced to give. So think about thoughtfully. So in verse 7, sorry, my notes was a little wrong there. It's more in verse 7, not reluctantly, but also thoughtfully. Think about how much we want to give, and that's, I think it's a good exercise. Yeah. I don't know, I'm sure you may have the exercise, review your family budget. You want to think about it, you can plan how much you give. That's a good way to do it. And verse 9 is a very good encouragement that God will supply us abundantly. Sorry, verse 8 as well. Verse 8 and 9. God will supply us abundantly to give. So sometimes we are afraid, once we give, oh no, no more money. But God will supply, and He will supply us the gift. And I think verse 11 is the best because it says that as through this generosity, then it will result in thanksgiving to God. So our generosity actually glorify God, actually lead other people to thank God, and actually God gets the glory. So I think it's a very good picture to see as we enter in partnership in the gospel. For me, it's wonderful to have John here serving as a good partner in the gospel, and you guys, and then our people here at Lincoln Anglican Church love to
do this work with you. And then I think it's a beautiful picture. And also here with the financial partnership, it's that we can support the gospel workers here to do this work. At the end, it's really for God's glory, not so much for ourselves. But at the same time, God will supply us so that we can give everything. Is it okay so far? Any questions? Okay. Cool. Yeah, I hope that this is helpful for us then to think about how do we give financially to the Korean church plants. Yeah. So in the first session there, I said financial planning to support the gospel workers and mountains. So we're doing some financial planning now in a way that we want to see how to support gospel workers here, especially with the Korean church, so that we can enable our gospel workers to devote all their time to serve. So they don't need to worry about living, they can just put all their energy into it. And then also consider for ourselves to consider thoughtfully and prayerfully how much we can give regularly. So here I got something called financial giving pledging form. I don't know whether you have done something like this before. It's more like a way to help us to consider thoughtfully. It will also help us to know how much we can raise within the Korean congregation, and also set a helpful and realistic fundraising pathways for the congregation. I believe if I had the attention on the form, I'll try to explain a bit about what this is, and then you have some idea. That's okay. I got the English version. Yeah, so this we get a copy. The idea of that is to help us to as a tool to think about how much to give. I sort of do it personally in a way, often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to tell myself how much I should give. And this is in a way, is similar. It is to help us to work out roughly how much you may intend to give. So here in the form, again, I put out the passage of Philippians, help us to think about that we are partners in the gospel. And the form video, just go through the form so you know what this is about. So the first we talk about as I consider prayerfully and thoughtfully about giving to the financial needs of the Korean church plant at Pickham Anglican Church. And the following is my intention and pledge. So the idea is an intention. Of course, our circumstances may change. What you say now will not be what you can give. And here you can optional, you can put down your name or not put your name. That's okay. And then you can indicate the giving amount you can give, and also the next bit is about how frequent you want to give. Weekly, monthly, quarterly, or one-off. And you can just write that, and that will be very helpful for us. And also, if you do want people to remind you, because sometimes you will forget about our pledges, then you can indicate, oh, I actually want someone to contact me and remind me about this pledge. Just say yes, write down the contact details. And then at the bottom half, you also see the details about giving to the Pickham Anglican Church, the account name, and the DSB and account number. But as you give, please make sure you write in the reference field Korean, so we know that it is for the Korean church. And then I'm hoping that you can have some time to think about this and to pray and to consider thoughtfully as we read from the passage, not reluctantly, but cheerfully. As you think about this, maybe I think maybe next 2 weeks would be a good time to actually, if this is helpful, you can fill the form, and then you can, because I think you don't have a meeting next week, and then maybe the week after, you either bring it back, or even easier, you can just take a picture, scan it, email to that office email address,
and we can have an idea. So this is more like helping us to see roughly what your intentions may be, and then help us to plan in terms of the budget requirements for the church properties. Do you offering any like direct debit services? Direct debit services, so they want get like kind of contract signed for the direct debit, so they can automatically go through. Because we're currently doing in our church with the direct debit, so we like direct debit agreement. Yep. Yeah, and then sign up, and then it's like automatically deducted every single like kind of thing. So just like wondering is like it's like we say we have Yep. such an amount to be committed to offer that amount, Yep. and it goes all. Mm. So Yes. I don't know like what's the offering or because I know there's an offering fee as well. So bit of service fee is could be could be some small item. So Yeah. I don't know if that's I can ask, so far at our church, we don't have that. We just ask people to set up their own automated transfer. But I can look into it if that's something. Yeah. Similar what you're doing now. So same thing 아니에요? It just recurs. 예, 그래서 근데 네, 이게 예. more forced way. So the authorized the church to get money from the Is bank. that what you're doing? 또 보면 세앤드루스는 옛날에 그 계산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데비스로 그냥 이렇게 서튼 어마운트가 가고 이제 나는 내가 recur하게.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그 오퍼링은 그냥 약간 오버드라프트 같은 거 그냥 쭉 나가요. 그래서 뭐 강제 반나야 주문가 아니고 그걸로 근데 약간 어마운트 bit of like the downside of that thing is like if you want to change the amount or change the like you want to be debited to on the Thursday or like change it to Friday, they need to Redo it. like contact someone to do rather than just like Yeah, do it doing. yourself. But I think currently the apps like the bank apps that provide the automatic payments. Yeah, I mean, it's not hard to set it up yourself if you want. But the process is submit the agreement form to warden. You have to warden set it up. And then Yeah, I can look into it. I know that not everyone liked it. Yeah, but just like wondering One like more option. Yeah, one more option. Yeah. It's good to hear that Singapore is doing it. And we can. forced way to more commitment. Yeah, I can look into it if it helps. But I know like it's Yeah. like if we got a lot of like Yeah. people want to do it, I know that's have a like Yeah. kind of legal and then those like a bit complex things is required for like It could be, people. So I'm not quite sure. what they I just want to if they operate, It could be something that you look into. but not I think not necessary at the moment. Yeah. I think Not right now, but yeah, we're looking for it. yeah, just like Yeah. curious. Other questions people may have? Yeah, many of you, I encourage you to think about it, to even write down the form for us. That will just help us to see how much we can raise in the congregation. It will be very helpful for us to think more in terms of the budget for this congregation, what's the target we realistically can achieve, what other fundraising that we can do outside of this congregation. And also to be very honest, our church here in Lickham, Lickham Anglican Church, small church,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nd in fact, last year we didn't meet budget, make a loss. So we, in terms of giving, has been improving. We're praying that this year we can meet budget.
So what I'm trying to say is, it may not be reasonable or realistic for the other congregations at this stage to chip in and help with the Korean congregation. And I did tell Kevin right at the beginning about this, tell John about this as well. So I don't hide that, and that's okay. I think it's part of our prayer is for the growth of the church here in Lakewood, so that they can supply the financial needs themselves. So yeah, as we think about the financial need of this Korean congregation, then we may think about, yeah, we can't raise all the money within the current congregation, then we may see what other fundraising opportunities out there. But my encouragement is, and you see what under God, what you can do, that can we see how God has supplied you, and see how much you can contribute. And on the third page, you will see there's some further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That's the remuneration guideline from the diocese. So I just want to share with you, just help you get a rough idea, sort of what this, I don't know whether the St. Andrews, they have talked much about this before, but this is more detailed guidelines about the diocese for an ordained staff. Ordained staff means someone like myself or John, who are ordained by the diocese to be minister. So it's different from lay minister. So a lay minister hasn't been ordained yet, but ordained minister has been officially ordained by the Archbishop. And so here the stipend for 1 year, as a ordained staff would be $72,000 there. And there's also a superannuation if you want to contribute as well. So roughly 11,000 there. And then with housing allowance, there I'm just put a rough figure, just kind of range around this area. 700 may not be enough, but just put a rough figure there. Rent is always changing, increasing. So it's roughly 30,000 there. And travel allowance there is, I just put again a rough figure. Or depends on the need, just say 5,000. So to support a full-time minister, ordained minister full-time, and there will be about $125,000 per year. And if you want to put a lay minister on 1 day a week, that's the figure there. So the salary roughly 1,000 a year to 1,600. Superannuation will be also by workers' comp as well. So that's the third one. I mean, there will be some other costs that will be involved and to run a congregation. There's like property maintenance, like cleaning, mowing, electricity, etc., or administration, like photocopying, a website, database, etc. And also ministry expenses such as flyers and other things like that. Yeah. So this will give you a rough idea. We want to have this Korean congregation to be self-sustainable financially. It's roughly the financial needs. So yeah, as I wrote there, I do trust that God will supply us what we need. So yeah, so I encourage you to do and give as much as you can and see what God will do through us. And so yeah, as we meet next week, next time, in 2 weeks' time, if you can bring the phone back, that we hope. Or you can just do a job, send it to that email address. That will help us as well. Okay. Thank you. Okay. Feel free. So, yeah, just can I say that 이렇게 이 하는 과정은 지난 수요일 날 교육생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AGN 할 때 페리스 카운슬에서 제가 교육검사역 우리 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지난 서포트를 한다 5년 동안 이런 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그래서 박사님께서 먼저 저희들이 최대한 얼마만큼 우리 멤버가 할 수 있는지 버짓이 나와야 그 일종의 플래지를 받으면 좋겠다. 얼마가 됐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자원하는 그게 대로 해서 생각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서포트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걸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목사님께 그걸 보고 4월 올라오셔서 우리 격려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위클리가 되면 kind 위클리 커미트먼트가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지금 어쨌건 저희가 세인 앤드류에서도 커미트먼트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기준이 5월 5일부터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클리라고 하면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가서 컨티뉴어스 오퍼링을 네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지금 저희가 세인앤드루스에도 이제 커밋먼트가 되어 있는 네네.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서약서를 작성해서 했고 매주를 이제 센터를 해서 네네. 낸다고 하면 이게 그 저희 개척 모임이 시작되는 그 5월 5일부터 되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저희가 얼마를 모으려고 이걸 따로 하는 건지를 네네. 궁금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금액을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척이 되고 그 뒤에부터 계속 이렇게 컨티뉴어스 되는 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금액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왜냐면 지금 거기 이미 내고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아니면 이게 이제 5월 5일 기준으로 여기다 뭐 인디케이터를 해서 저희가 5월 5일부터 이렇게 내겠다. 교회 모임 시점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 개척 준비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교회가 시작되는 때부터 그냥 이렇게. 네, 좀 여유가 되시면 겹쳐서 양쪽으로 하시면 좋고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네. 5월부터라든지 네. 정해서 깃을 주고 네. 그때부터 우리 교회 하는 정기 헌금을 네. 바라는 거고요. 저도 참고로 그래서 네, 그 다이렉트 때문에 캔슬해야 돼가지고 지금 계속 나갔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네, 같아서. 네. 그것도 미리 해야 될 거예요. 그죠. things but this one is just the one initial fund or 나도 아직 regular 시작 안 했어. donation 4월 말까지 because they will 하고 있어요. 그 뒤에 거 여기다가 이거 so 에스터링을 치고 이렇게 모아고 이렇게 해야 돼. It's like pledge, so I would like we commit to this amount, but like asterisk because from May, like, yeah. That's fine, right? Yeah, So, yeah. like a church sounds. Good question. Okay, how about prayer? Yes, we always do that. Dear God, we thank you. Thank you that Jesus came to save us. He came poor so that we can be rich. And Father, we pray for us to help us to be generous. Thank you for the partnership we can share in the gospel. Please help us to treasure this, to know that you are the God who will complete your good work. And so please help us to give cheerfully, not reluctantly, and help us to be thoughtful, be able to think about circumstances, be able to learn from the Macedonian church example, and be able to give as much as we can afford circumstances, and at the same time help us to give sacrificially. And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we can share in this partnership. Thank you for the dedication of my brothers and sisters here.
Also, thank you for John, thank you for Yang, thank you for Jimmy, and for their service here and to help us to get this church plan going and continue to lead this congregation.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 to serve you. Trust that you will supply all that we need and pray that through this glorified, may our Lord Jesus be honored by more and more people, especially the Korean migrants in this area. And we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아멘.